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부터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서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변하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3절, 34절에 어떻게 변하느냐?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된대요.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된대요. 이 이유가 뭘까?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고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로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의 열왕기상 역대상 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유다 망하게 하시는 것을 싫어하셔서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유다가 완전히 찢어져서 흩어지게 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이 악이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계속 채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근데 그들의 악이 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다가 다른 민족에게 밟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나라가.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또 구약에 보면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신 나라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들의 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만약에 악을 차지 않고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한 땅처럼 회개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인 줄 알아서 이들이 회개하면 멸망시키지 않을까봐 내가 안 온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악이 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시지 악이 하나님을 외면했거나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벌은 있어요. 징계는 있지만 하나님이 아예 뱉어버리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악이 차버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부터 뒷부분에 보면요. 이제 바뀌어요. 어떻게 변하느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게 하는 것도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떨 때 임할까요? 은혜로 임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20살 그때쯤에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음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학교에 좀 이제 가난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중간에 중퇴를 하고 그냥 바로 돈을 버는 현장에 뛰어든 친구들이 있었어요. 웨딩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뭐 이런 식당 같이 뭐 이런 요리를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아예 대학을 전문대를 나와서 이렇게 공사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제가 지금 생각한 뭐 측량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나보다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질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공부를 하고 머릿속을 채우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또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고 또 내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게 커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25년이 지금 지났죠. 50살이 돼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공장에서 일하던 아이들은 사장이 되고 어떤 사업체를 물론 굴곡이 있고 힘들겠지만 어떤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이렇게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리를 했던 친구도 식당을 자기가 운영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고, 공장을 다녔던 친구들도 그렇고, 측량사를 쫓아다녔던 공사판에 있었던 친구들도 그렇고, 오히려 기술을 익혔던 친구들은 흔들리지 않고 더 오히려 지금 50대가 되고 보니까 더 뭐라 그럴까, 탄탄해졌다 그럴까. 20대 때는 굉장히 그들이 고생을 했어요. 결혼도 아주 그냥 고생스럽게 하고 아이들도 고생스럽게 키웠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우리보다 재정적으로도 좋고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들은 물론 더 많이 배우고 이렇게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많이 배우고 학위가 많이 있어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이.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새는 레슨비가 너무 싸서, 우리 어렸을 때는 피아노 레슨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피아노 레슨을 해서 먹고 살아도 충분히 우아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물론 교수 레슨을 하면은 근데 교수 레슨비도 지금은 굉장히 싸졌어요. 강사 선생님들이나 모두 그렇게 우리가 레슨 받을 때처럼 비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레슨비도 차량 운행하고 뭐 어떻게 저쩌고 하다 보면 별로 학원에서 남는 게 없어요. 시급이나, 그러니까 모든 월급이 시급으로 평준화돼 버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때 그들을 그렇게 무시했을까? 왜 그들이 몸으로 일하는 거,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거, 그거에 대해서 왜 판단하고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편협한 생각을 그렇게 가졌을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이 세상도요, 지금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옥토가 변해서 광야가 돼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몸은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로 몸이 더 망가져요. 정신과 마음이 피폐해져요. 광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오히려 젊었을 때 고생한 친구들은 지금 어떤, 물론 이제 자신들이 그때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갈증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해요. 많이 조심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알려고 자꾸 노력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아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롭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세상 풍파를 많이 겪고 사회생활을 하던 오래 한 사람들이 그 세상을 사는 지혜는 더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마트에 술을 배달하는 할아버지가 오세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60은 당연히 넘었고 70이 넘었을까 말까 그게요. 근데 허리가 약간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앉고 일어서실 때 좀 이렇게 엉덩이를 빼고 앉고 일어서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막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이제 공산 쪽에서 일하는 젊은 애들도 막 무시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빨리 이제 밑에서 뭐뭐뭐뭐뭐 들어왔는지 검수를 해줘야 할아버지가 그 술을 빨리 날라요. 그래서 빨리 날르고 다른 마트를 갈 수 있는데, 기다리시라 그러고,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러고 막 그렇게 구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어디 사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종로에 살았다 그랬더니, 나 거기 종로에서 짐꾼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내가 왔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고, 진짜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인사할 때마다 복도에서 나 이렇게 만나면 할아버지가 어이 종로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그럼 저도 인사를 하고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주 그냥 그런 막일로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보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이제 새로운 팀장이 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공산 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한 달에 얼마나 벌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지. 나는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팀장이 그러는데, 저 할아버지 지입차로 일하신대. 그 지입차는 뭐냐면 그 차가 자기 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 운행하는 비까지 회사에서 받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월 수입이 800에서 1000만 원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랬더니 나도 그거 해야겠다. 나 저거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말도 하지 마. 너 저 박스 깔 수 있어? 그랬더니 아, 나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여기는 리프트라도 있지 다른 데는 다 뒤로 지고 계단도 다 올라가서 지네가 원하는 데다 진열해줘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800에서 1000이면 할 수도 있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언니한테. 어머, 그러면 저 할아버지가 저렇게 머리에는 막 땀 그 딱 종로에서 옛날에 왜 포목상들 왜 지게 지고 나르신 할아버지들 포즈예요. 뭐 막 바지도 걷어 올리시고 막 머리를 그 땀 안 흘리게 끈으로 묶으시고 그러고 일을 하시거든요. 저 할아버지가 건물줄 수도 있겠다. 내가 그랬더니 그럼 저 할아버지 부자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때요? 겉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할아버지랑 인사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그 팀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월 수입이 800에서 1000이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겉모습으로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그 사람이 예전에 지게꾼으로 일할 때 사람들이 지금도 무시를 당하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뭐 무시 다 하든지 말든지요. 젊은 애가 그렇게 소리 지면요. 아, 그래요. 시간 맞춰볼게요.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그 구박하는 애는 이제 30도 안 됐어요. 젊은 애가. 그러니까 걔는 아직도 모르겠죠. 그 할아버지 재력이 그 정도인지는. 여하튼 그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지휘차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800에서 1000은 가져갈 거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그 할아버지가 지게꾼으로 일할 때 물론 긴 세월을 온몸을 갈아 바쳐서 그 일로 잔뼈가 굵으셨고 자리를 잡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광야는 끝까지 광야일 줄 알잖아요. 지게꾼은 끝까지 지게꾼일 줄 알잖아요. 지게꾼이 건물주가 될 거라는 건 생각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새 옷에 낡은 조각을 붙이는 자가 없고 헌 옷에 새 조각을 붙이는 자가 없대요. 이거는요. 우리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림자인 세상도 이렇게 변하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사람들이 막 럭셔리하게 입고 호텔 뭐 이런 중식당 이런 데서 혹은 뷔페에서 밥을 먹으면 다 부자인 줄 알아요. 그 중에는 사기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없는 자가 가난한 데가 부한 채 하는 사람이 있고 부한데 가난한 채 하는 사람이 가난한 줄 아는 사람이 있대잖아요. 세상에도.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새 사람 새 옷을 입었어요. 근데 내 악이 차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 그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혀진 이 새 옷 겉옷이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옷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빨아서 새 옷을 입히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악을 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옷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더러워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샘이 마른 땅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깨어서 성령님을 따라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린 계속 무슨 변화를 꿈꿔요? 광야가 변하여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되기를 꿈꿔요. 우리의 목축의 우양들이 손해를 받지 않는 것을 꿈꿔요. 애굽에 재앙이 내려서 우박이 떨어져서 온 밭에 종들과 짐승들이 다 죽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아요. 짐승이 하나도 죽지 않아요.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어떻게 입느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갈 때에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상 받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꿈꾸는 사람이,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돌아서지는 않을 거잖아요. 거짓말하지는 어디 하는 척하면서 상 받는 거는 안 되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목숨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혹시 연약해서 잘 안 될지라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예배소서에 보면요, 4장 2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전에 구습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건 뭐예요? 네 구습을 따라가고 네 습관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새롭게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행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진리를 따라가면 난 새 사람을 늘 입는 거예요. 근데 내 옛 구습이 나오고 내 습관이 나오고, 제가 그 할아버지 월급을 들으면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길 잘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좀 주책이 없으시고 이게 아는 척을 해주면 막 신나갖고 하면서 막 술병 들을 때 그렇게 기합 소리를 내고 막 이래요. 그런다고 막 흉보면서 언니들이 난 그래서 아는 척을 안 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뭐 할아버지가 그렇게 좀 힘 있는 척을 하면 어쩔 거고 기합 소리 좀 내면 어쩔 거고 해서 인사를 했는데, 내가 속으로 참 내가 인사하기를 잘했다. 어쩔 때는 좀 창피할 때도 있어요. 막 복도에서 할아버지가 어이 종로 막 이러면은 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좀 어때요? 근데 그랬어요. 근데 내 구습을 따랐으면요,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내가 심령이 새롭게 되면요,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게 돼요. 제가 이전에는요, 20대 때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을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그들의 고생과 그들의 인생과 뭐 그들이 잘 살고 뭐 뭘 이루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들의 막 깎이고 뭔가 세상 풍파에 깎여서 동글동글해진 그들의 막 그런 것들을 볼 때, 뭐 웬만한 일에는 뭐 상처받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에서도 저러는데, 수련 받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세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 이거는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는 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예전에요,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성령 받아서 내가 능력 받았다는 것만 알았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것만 알았어요. 내 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가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샘이 콸콸콸콸 나오고 암 환자를 고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가 널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끝이 아니에요. 잡았다 함도 아니고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달려야 돼요. 우리 모두 이처럼 깨어 있으셔서 새 사람 입으신 그 모습으로 오늘 33절, 34절의 말씀이 아니라 35절, 36절, 37절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셔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본받아 의와 진리로 행하게 하시며 겸손과 온유로 옷 입게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그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행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